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은 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 위로부터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죄를 해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하였던 참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두 번째 하와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십니다. 우리 이제 8장에 와 있는데요. 이 8장은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예루살렘의 그 초막절의 의미를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것과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에 여인들이 촛불의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장에서 나는 그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붓는 그 초막절의 의식을 보여주셨고 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빛의 축제를 초막절에 보여주십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을 때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세월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목말랐습니다. 늘 갈증 속에 있었죠. 또 더불어 그들은 늘 두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긴장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 때문에 늘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의 소원이 빨리 성취되었으면 좋겠고 늘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죠. 또 더불어 우리의 삶이 늘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고 두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또 악한 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찾아 나오며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문제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살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또 연약한 인생이어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을 깨우긴 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래도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늘 두렵고, 또 내 삶에 언제쯤 평안이 올까 늘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몇 가지 해주시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이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앞에 있는 걸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그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 즉 영원한 천국 혹은 평안의 삶, 문제없는 삶, 이런 것을 늘 찾다가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서 이제 나라고 표현한 것은 뒤에 나오는데 진리입니다. 진리. 너희가 진리를 찾다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왔는가,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가, 나는 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늘 고민하는가, 이런 삶의 궁극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늘 살면서 결국 그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가 다 주님이 가시는 곳, 그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유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는 질문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 너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느냐? 라는 겁니다. 뒤에 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너희들도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그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행해지는 행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열심히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데도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23절, 24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굳이 또 자유로워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종되어 있는 삶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종살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각 가정의 문화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매여버려요. 또 성장하면서 세상의 교육,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진리인 줄 알아요. 저 북에 있는 그 사람들 가끔 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그들의 마치 신처럼 그들의 초상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북한하고 거의 똑같아진다는 그런 비평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그 시진핑이나 모택동을 그들의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모습에 서방 언론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권력을 얻으면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진리인 줄 알죠. 거기에 그것이 그들을 종살이하고 그들을 매여 있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얻어진 그 종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미신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들에게 이 플라톤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을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거울의 우상,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입구에 누군가 서 있으면 그 뒤에 동굴 밖에서의 자그마한 빛으로 이 물체는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림자가.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서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빛으로 보여지는 그 물체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진짜의 모습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기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나 보다. 요즘 유행이 이거니까 이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 대중이 이야기하는 게, 민중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것, 극장의 배우들이 이야기하면 그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게 진리구나 라고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광고, 특정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선동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거울의 우상, 거울을 보면 자기가 비춥니다. 근데 이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반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을 들면 저 사람은 왼손을 들고 있어요. 거울에 있는 것을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나의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우상들이에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종살이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과 헬라 철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거짓이고 이데아의 세계, 저 영혼의 세계만이 진리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깨달음이었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거짓이고 악하다는 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정도는 깨달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아니 나도 틀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틀리다라고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진리 앞에 쓰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쓰셔야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틀렸다,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말씀으로 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문제 해결과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로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죄인이고 거짓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동안 성경을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산산이 부셔진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멘붕에 왔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핵폭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이성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감성, 감정, 느껴지는 것,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자기가 느껴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가 다 파괴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각자가 다 자기가 진리라 이야기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옳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인정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